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가 하면 2차 대전 당시에 이 히틀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수용소를 만들었어요. 그 수용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중노동을 시켰고 때로는 영양실조를 받기고요. 그리고 가스실에다가 샤워를 시킨다고 벌거벗겨서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물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가스를 쏟아부어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나 갑니다. 그때에 이 빅터 프랭클 정신과 의사인 이 박사가 그곳에서 자기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을 때에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그 안에 있던 사람 가운데 외과 의사가 한 분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나 자빠지잖아요. 매일매일 영양신조로 쓰러지고 너무 힘겨우니까 자살하고 그러는 시간이 계속되는데 이 외과 의사가 어느 날 이 빅터 프랭클 박사를 찾아와서 프랭클 박사님, 제가요 어제 꿈을 꿨는데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연합군이 이곳에 진격을 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답니다. 너무도 생생한 꿈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형편은 바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과 의사가 그저 좋은 영양제를 먹은 것처럼 얼굴에 큰 기쁨이 있고 살고자 하는 생기가 넘치며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수감사절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지는데도 도무지 연합군의 진격 소식은 전혀 들리지도 않고 그 징조마저도 없게 되자 이 외과 의사는 다시 프랭클 박사에게 말하길, 박사님, 제 꿈은 헛된 꿈인가 봐요. 도무지 연합군이 진격한다는 징조도 보이지 않고 소식도 들리지 않네요. 다 틀렸어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그 말을 한 후에 그는 얼굴에 생기가 없어지고 시름시름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후에 그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과 의사는 무엇 때문에 죽어갔을까요? 그러나 일설에 의하면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요, 유리조각을 하나 주워서 주머니에 놓고 그 유리조각으로 매일매일 자기의 덥수룩한 수염을, 잘 깎아지지도 않는 수염을 매일매일 깎았대. 그리고 그는 그래, 영원히 이 생활이 아니지. 곧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곧 해방을 받으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일렬로 가스실에 집어넣기 위하여 독일 군사들이 일렬로 세워놓고 막 선별을 할 때에 얼굴에 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니까 감히 골라내지 못하고 그저 푹 죽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가스실에 계속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 프랭클 박사는 나중에 거기에 해방된 후에 자유를 얻은 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같은 의사요, 한 사람은 정신과 의사요, 한 사람은 외과 의사였는데 희망을 잃고 꿈을 잃었을 때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아서 세계 만방에 그것을 알리고 자기의 이름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지못해 살아가십니까?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십니까? 사람이 돈으로 사는 건가요? 지식으로 사는 것인가요? 인물이 잘난 것 때문에 사나요? 예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못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것들. 종종 별세 소식을 듣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강건하고 튼튼했던 사람이 어느 날 운동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비보를 종종 듣습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골골 80이라고. 예전에는 60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회갑 지내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회갑잔치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회갑잔치도 안 하고 회갑잔치에 초청을 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고 또 칠순도 잘 안 해요. 지금 8순 정도 되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요? 무엇에 힘을 얻어서 살아요? 다 그런 것들은 순간에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 꿈이라고 하는 것,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것이요, 꿈을 먹고 사는 것이요, 우리 기독교 용어로 소망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들이에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직 내일이라는 희망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사람, 미래의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지, 돈 많이 가졌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많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계의 선진국 모임이 OECD 국가가 34개 국가가 있습니다. 2005년도서부터인가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1위를 달리고 있는 부끄러운 한 가지, 자살률 1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우리 이 나라의 부지기수로 많아요. 하루에 43명이라고 하는, 약 4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 한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그 가운데 특징 한 가지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내노라 하는 기업 가운데 딸이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잘났고 몇 천억의 처녀이면서 몇 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이미 그에게 주어진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하루에 1억씩 써도 평생을 다 못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최근에는 또 아이돌 가수 가운데, 정말 잘 나가는 가수 가운데 한 사람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희망이요, 소망이요, 꿈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존의 이유가 그 소망이요, 희망이요, 꿈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는 세상에 돈도 빼앗기고 돈도 잃고 때로는 모든 것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 그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희망이고 그게 바로 소망이고 그게 바로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꿈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 꿈을 꾸고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까닭에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그러기 까닭에 우리 다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소망을 빼앗기지 말고 희망은 빼앗기지 말고 꿈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뿌리가 이에서 남이니라고.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은 곧 생명입니다. 희망이 곧 생명이에요. 소망이 곧 생명이고 꿈이 곧 생명이고, 그래서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의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서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곧 인생이고 희망은 곧 생명이고 희망은 곧 믿음이고 희망은 곧 신뢰이고 희망은 곧 확신이고 희망은 곧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베데스다 못에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 못을 통하고 물을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오래된 것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했을 때 오래된 것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 그는 기다리고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고 반드시 치료받을 거야, 치료될 거야. 언젠간 자기가 물을 동할 때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건강한 사람이, 다리 건강한 사람이 먼저 뛰어서 들어가서 낫는 모습도 보았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병이 오래된 줄 알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치유의 역사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희망이 곧 인생을 좌우하고 희망이 곧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소망하고 어떤 것을 희망하고 어떤 것을 꿈꾸고 있냐 이러죠. 지금 한번 이럴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점검해 봐요. 나는 소망도 없는데. 아니야.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속에 뚜렷하게 나 이거야 그러지 않아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생존하는 거예요. 사람은 희망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꿈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인물이 좋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생은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강림절 4번째 주간이라 초가 4개가 다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첫째 주에 강림절 첫째 주에는 우리 교회력의 시작, 교회력은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1월 1일이 시작이지만 교회력은 강림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시작하자. 두 번째는 그러면 기다리자. 세 번째 지난주에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강림절 핵심 중에 또 하나의 핵심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좀 이 희망을 좀 소유하길 원해요. 그죠?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는 분명한 희망과 소망과 꿈이 있는, 다른 말로 목적이 있는, 다른 말로요 목표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망이, 그 꿈이, 그 소망이, 그 목표가,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고렌 목사님이란 분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은 내가 목적을 정해놓으면 그것이 곧 희망이고 그것이 곧 소망이고 그것이 꿈이 되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 목표, 목적을, 인생의 목표, 목적을 다른 사람에게 나 혼자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툭 던져놓아요.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 겁니다. 그리고 툭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말한 것에 대해서 사람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누구나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그 툭 던져놓은 그 말에 의해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내가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강림절 4번째 주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 강림절은 무엇 때문에 이런 희망을 갖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다음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 모습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500여 형제가 정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 천사가 그들에게 한 말이 그들에게 한 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새로운 신천지의 삶이, 아픈 것도 없고 또 근심하는 것도 없고 염려하는 것도 없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첫째는 중풍병자와 돕던 네 사람은 희망을 가졌고 희망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희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평생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자도 고치고 뭐 이런 소문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에게는 뭐가 생겼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까운 모양이죠. 가버나움까지 네 사람과 함께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리고 일어나서 가버나움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비근한 예를 들어봅시다. 감나무 이렇게 쳐다보니까 감나무가 이제 늦가을이 되어서 홍시가 되어서 곧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그게 입으로 들어오나요? 움직여야죠. 행동해야죠.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제 대나무 갈라서 끼워가지고 잘라서 그걸 먹든지 행동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믿기 까닭에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내가 믿기 까닭에 이룰 수 있다고 믿기 까닭에 할 수 있다고 믿기 까닭에 그 전제되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행동을 해서 가버나움까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까지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중풍병자와 돕던 네 사람은 희망은 곧 믿음이기 때문에 달려갔어요.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달려갔지만 우리는 꿈대로 이루어지나요?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지나요? 희망하는 대로 그게 착착착 다 열려지나요? 아니지요. 딱 가로막혔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침대를 들고 가버나움까지 갔을 때 그 문 앞에 예전 성경에는 용신할 틈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꽉 차서 빈틈 없어. 해집고 들어갈 빈틈이 없어. 그러나 이들에겐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에 예수님을 믿기 까닭에 예수님 앞에 가야만 그 절박함이 그들에게는 있고 절실함이 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희망이 있기 까닭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전제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요?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붕을 뜯고 그리고 달아내릴 때에 5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라고 했지만 예전 성경에는 저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했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죄사함 받으라. 그리고 나중에는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할 때에 그가 일어나서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로 포기할 줄 믿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전제한 소망을 가질 때 그들은 포기할 줄 몰랐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달아내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 12절에 가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갔다. 그들의 희망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소망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꿈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전제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돼. 낙심하지 말아야 돼. 좌절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희망은 곧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협력으로 연결돼요. 중풍병자가 그들에게, 네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네 사람에게 부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네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보면, 야, 나 좀 도와줄래? 가버나움에 가면 내가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각할 때 그래? 그러면 도와주지. 그리고 네 사람이 와서 딱 보니까
문에 빈틈도 없어 들어갈 수도 없어. 야, 안 되겠다. 야, 암만 해도 안 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불가능한데 포기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풍병자와 네 사람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꿈을 보니까 그걸 믿고 신뢰하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하는 겁니다.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유태인들의 민족성이 달라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건실한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이거 부도난다 그래서 이게 악성 루머가 퍼지면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은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그걸 찾으려고 계속 빼나가려고 해. 그러니까 그 악성 루머에 빠지면 점점 더 어렵잖아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요, 유태인들은 달라요. 지금 이게 지금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곳에도 자기가 투자를 했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 회사를 회생시키고 다시 정상화된 다음에 그 돈을 찾아가요. 이것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루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봐도 이것은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너도 나도 투자하려고 해. 네? 너도 나도 도와주려고 하고 투자하려고 하고 협력하려고 하는데 좀 악성 루머가 퍼지면 너도 나도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곳에 나는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할 소명자로 사명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그리스도인들은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한 중풍병자 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이들의 희망이 중풍병자는 물론이겠거니와 그 네 사람 모두가 다 합력해서 도울 때에 그가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협력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고 바꿔놓을 수도 있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협력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협력하고 더 도와줌으로 그를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희망의 역사가, 소망의 기적이 여기에 중풍병자처럼 살아나는, 치료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리고성 함락시키는 것이 쉽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저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순종할 때에,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면 일제히 소리 지르라고 합력할 때, 여러분 각자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문화적인 면도 달라요. 삶의 모든 스타일이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되는 걸 요구하셨어요. 협력을 요구하셨어요. 합력을 요구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광야 생활만 하던 그들, 군사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말렉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니까 모세가 계속 손을 들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주고 그것만으로 이기나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멜렉과 직접 부딪혀서 전투를 할 때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가보면 합력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시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희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희망의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희망은 곧 인생이고 희망은 곧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돈도 필요 없습니다. 학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가족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확실한 희망이 곧 성공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 희망이 곧 축복으로 인도되어지고 희망이 곧 행복으로 이끌어가고 희망은 곧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림절은 희망이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곧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생명이고 목숨이고 우리의 승리이고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런 믿음을 전제한 확고한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강림절 마지막 4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강림절의 핵심이 곧 희망이고 강림절의 핵심이 곧 소망이고 강림절의 핵심이 곧 꿈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 혹시 잃어버리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재림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소망과 희망과 꿈은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곧 축복이고 이것이 곧 은혜이고 이것이 곧 성공이고 이것이 곧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